오늘 우리 읽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요. 10절부터 20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수련회를 가는데 임원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사님과 같이 수련회를 준비하러 먼저 떠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사님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겁니다. 뭐 차가 오래되기도 했고 또 타이어를 제때 갈지 못해가지고 차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서 그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하자.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이게 영적 전쟁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타이어 점검을 제때 안 해서 일어난 일이지 이게 왜 영적 전쟁인가, 그런 의문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일상 속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을 무조건 영적 전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옳지 않죠. 사실 우리 삶의 갈등과 어려움을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는 우리들의 자기중심성입니다. 내 경험, 상식, 생각을 절대화해서 나와 타인과 세상을 판단하려 할 때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영역은 바로 이 자기중심성을 씻어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필요하겠죠. 모든 것들을 어떤 영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과도하게 해석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 있겠지만, 분명 마귀와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때에 더욱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이죠. 그들의 영적 공격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나태함이나 자기중심성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너무나 경솔하게 사단이 역사한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반드시 영적 방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우리 은혜동산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히 그저 숨만 쉬고 있다가 뭐 온라인으로 예배 적당히 드리고 그렇게 좀 침체하고 좀 무너지고, 이 때를 기회로 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지면 좋겠는데, 이 와중에 뭐 분리개척을 한다, 양육을 한다, 내치를 한다, 마더와이즈를 한다, 특세를 한다 생각까지 온갖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만 골라서 하고 있잖아요. 사단 입장에서는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온 성도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순진한 일이에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훨씬 더 크고 치밀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이 분리개척이죠. 출산이 어떻게 우아하고 고상한 일일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죠. 마치 나본 것처럼 얘기하죠. 출산은 고상하고 우아한 일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과하는 것 같은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은혜 동산교회를 위해서, 또 개척될 교회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양육과 내치 때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마더와이즈 통해서 얼마나 많은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사명감과 기쁨을 회복합니까? 생수의 강 말할 수 없어요. 수영복 준비하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예요. 지금 은혜동산교회를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저 성도들이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은 불철주야 철야하며 지금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들을 무조건 영적 전쟁이고 사단이 방해하고 그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반드시 훨씬 더 큰 방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12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지치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적은 악한 영들이요 어둠의 주관자이고 사탄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다툼과 시기 질투에 빠지는 것은 마귀가 박수치면서 기뻐하는 일이죠. 성도는 사람 사이의 자존심 싸움이나 눈앞의 유익을 위한 싸움을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와 브닌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브닌나가 임신하자마자 한나의 마음을 막 들쑤시기 시작했어요. 마음을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어떻게 했죠? 브닌나와 막 머리끄댕이 당기면서 싸우지 않았어요. 한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브닌나가 마음을 힘들게 할 때마다 한나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죠. 한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새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감당할 수 있는 일임을 알고 브닌나가 마음을 분격해 할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진 고난의 시기들을 그는 견뎌냈고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한나가 집중한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었습니다. 한나가 집중한 것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감정 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무너지는 그런 초라한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위하여 악한 영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대적하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하여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임을 기억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대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내가 고민하고 낙심하고 지금 분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두 번째는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콕 집어서 강조해서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이상한 기도입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누구보다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보다 앞서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 전부를 내어드린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큰 시험과 어려움이 다가오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만하면 됐어. 여기까지 지금 열심히 잘했는데 뭘 유별나게 지금 더 섬기려고 해. 그런 마음도 있고요. 내 헌신과 섬김의 결과가 고작 이거란 말인가? 그런 허탈감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을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큰 중보가,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역장님들과 순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영적 리더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어련히 잘하시겠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몇 배의 기도와 노력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깨어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볼 텐데요. 하나하나가 한 편의 설교로 다뤄줘야 할 만큼 여러 가지 아주 깊이 있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지만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거짓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을 때도 사단의 거짓말로 시작되었죠. 사단의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진리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 감정, 내 판단, 내 경험, 사단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나만의 울분, 그런 것들에 속지 않고 진리가 무엇이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의의 호심경이 나오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존재들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칭의는 우리 몸에 입는 갑옷과도 같아요. 사단의 날카로운 정죄의 칼날이 올 때 내가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이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도 있어요. 사탄은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행전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평안 안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고 도우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뒤흔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실적 문제들이 우리를 찌를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구원의 투구가 있죠. 사단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확증하신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 몸에 찢기심과 상하심을 당하심으로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의 검이 있죠.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가 기능하게 하는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칭의, 복음 전파의 일하심, 믿음과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넓고 깊게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더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온몸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전신갑주를 착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더 큰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과 영적 전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유쾌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 붙잡고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양 땅 가운데 은혜동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해왔던 일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에게 중보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잘 해왔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또 감당하려 할 때는 더 큰 기도와 간구와 말씀 앞으로의 나아감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온 성도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으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낙심하고 지치고 상하게 하는 수많은 영적 공격들을 하나님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담대히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이시고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